빌립보서 오늘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이제 잠깐 저희가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를 지금 금요일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빌립보서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일반인들보다는 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에 따라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연대가 달라지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결론을 갖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두 개의 유력한 설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정한 것 같아요. 하나의 설은 뭐냐면은 빌립보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후 54년 아마도 52년부터 5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한 3년여 첫 사역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첫 부분인데 아마 그 뒷부분으로 가서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서신에.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그때 옥살이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바로 그 에베소 옥에서 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에베소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술술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오가는 동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식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와 빌립보의 거리는 어떻게 볼까요? 유럽의 이제 동구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견해는 여러분이 아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옥에 갇혀 있다. 로마옥에 갇혀 있다면 연대가 적어도 5년에서 한 8년 정도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 이제 이 정도가 되거든요. 주후죠.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다면 또 하나 이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동선이 굉장히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땅도 육지로도 가고 배도 타고 막 이래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런 이 여정의 시간도 걸렸을 것 같고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로마는 너무 멀다. 빌립보를 쓴 것은 아마 좀 더 가까운 곳에 쓰지 않았겠나. 근데 빌립보서 자체를 읽어보면 1장에 나오는 말씀 일부와 그리고 맨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말씀 일부에 제가 다 여러분께 지금 증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일 가능성을 저에게는 좀 더 확신시켜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제 4장에 마지막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문안을 한다라는 말에 가이사야 로마에 있으니까 아마 이게 로마는 로마인 것 같다. 그리고 바울의 옥살이를 생각하면 이제 로마의 옥살이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바울이 다시 사역을 리즘했다고 우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게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실제로 가야 할 이 여정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물론 바울은 더 긴 거리들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이때의 바울은 이 사람들과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그냥 넋놓고 다니는 여정이 아니라 긴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라디도고요. 에바브라디도.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디도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배경을 얘기한다면 에바브라디도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빌립보에 사역하는 분이에요. 빌립보의 사역자. 바울 사도가 그를 나의 형제며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군사가 됐다는 말을 쓸 때는 바울은 소위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뭐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니 뭐 이런 어떤 직분이 고정화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집중해서 맡은 사람들을 바울이 군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군사. 그러니까 군사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사라고 부름을 받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 에바브라디도를 군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을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있는데 에바브라디도가 왜 그럼 로마에 와 있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쭉 앞뒤를 맞춰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자, 저는 이제 로마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로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파송해서 바울에게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개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그 지금 가이사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 있는데, 바울이 상당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셋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군사가 그에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서 그가 감금된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 먼 에베소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전에도 바울이 저기 데살로니가를 가고 저기 고린도를 갔을 때 그를 후원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후원하자 그래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것을 인편에 보냈다는 얘기죠. 인편에. 근데 그 인편에 보낸 그 당사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너희 사자라 그랬어요. 너희 사자. 그러니까 너희의 메신저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게 필요한 물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너희가 파송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큰 이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긴 여정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너무 소진돼 가지고 로마에 갔을 때 굉장히 죽을 아주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든지 있었던 일일 겁니다. 예, 뭐 강도를 만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풍토병도 있고 또 이와 같이 길고 긴 그러한 여정 속에 먹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잘 때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육신이 소진되어 가지고 아마 심각한 탈진과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일들이 자주 있었을 테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제하러 왔고 바울을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옆에 놓고 이 사람을 간호하느라고 자기도 죽을 뻔했다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고민을 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너희도 들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전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날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처럼 사람까지 보내서 나를 돕게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아니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근심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제는 기력을 차렸으니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빨리 돌아가라. 네가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너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죽을 지경까지 이뤘다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돌아가서 그분들에게 네가 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보내주는 손에 뭘 들려줬을까요? 뭘 들려줬을까요? 네, 바울이 돈을 들려줬을까요? 뭘 들려줬을까요? 왜 다 꾸물꾸물 하세요? 쭈물쭈물. 네? 너무 당연하잖아요. 뭘 들려줬을까요? 빌립보서를 들려줬겠죠. 빌립보서 서신을. 아하, 왔어요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들려주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이걸 쓴 것이고 이 편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감사히 영접하고 그를 도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디모데는 뭐냐? 여러분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고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씩 걸리는 여정인 거예요. 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또 이 편지를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써서 보내고 그들이 화합하도록 특별히 그 여인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빨리 화해하고 복음의 일에 한 마음이 돼서 가도록 하려는 이런 바울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이걸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변화를 체험했을까? 이와 같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가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뭐 이런저런 중간에 낀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결정한 겁니다. 디모데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가도록 하려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바울이 조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은 만약에 내가 로마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나도 빨리 빌립보에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부분에선 바울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는 내가 너에게 갈 것 같다 이러면서 혹시 디모데가 언제 너희에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나 분명히 디모데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대강 알았죠.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알았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둘을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제가 이처럼 바울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 이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자, 간단하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라는 말은 worry, 걱정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는 염려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극진한 마음. 교회 그러면 마음이 막 너무나 뜨거워지는 그러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가 보시면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빨리 가서 너희들에 대한 사정을 알고 내게 다시 전해주기를 내가 너무 원한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 주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이 특별히 사람들을 비교해서 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바울 마음속에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관심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같이 한 길을 가면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동시에 두 사람한테 오게 된다면 그 얘기를 서로 나눌 때 느껴지는 그러한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둘이 너무 마음이 달라서 야, 저거 멋있다 그러면 옆에서는 별거 아니네 그러고, 야, 이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야, 나가서 놀자 그러고, 그러면 서로 관심사가 완전히 다를 때 아무래도 여행이 재밌을 수가 없죠. 근데 막 서로 맞장구 쳐주면서 야, 이거 괜찮지 않아? 야,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막 서로의 다른 그런 좀 뭐랄까 다른 관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막 너무너무 재밌게 나누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나누면서 함께 그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와 이와 같은 동감대를 가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디모데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맞아요, 맞장구를 쳐주고,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진실한 관심, 진실한 염려. 디모데가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랐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교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인들이에요. 같은 성도들이고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역자들, 그 사람들, 그 섬기는 모든 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그들이 다,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우선 챙기고 있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앞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고 사역에 대한 열정을 품고 얼전스를 가지고 정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바쁠 것 같고 그 사람이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내놓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한 마음이 되어 동행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죠. 사랑방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모이자 그러는데 뺀들뺀들 안 모이면 모이는 사람들이야 뭐 재밌겠지만 뭔가 거기에 김이 빠진단 말이죠. 네. 여기 뭐 행사위원회 또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엊그제도 우리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팀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한다. 그럼 돼요. 사역은 다 어렵죠.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마다 밖에 나가서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오늘은 뭐 추워서 안 되고 내일은 더워서 안 되고 이러면서 뭔가 매번마다 어떤 익스큐즈가 있는 사람들하고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는 사람하고 함께 그 위치에서 서서 무엇보다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따지기보다 자기를 챙기기보다는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냐.
저는 이제 이러한 일종의 헌신된 콜 그룹이 함께 있는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는 알다시피 뭐 열심히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일시키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 주신 대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단 무슨 일에 헌신한 자들이라면 그 헌신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좀 한마음을 품어볼 수 있다면 피차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사역을 위한 훈련인데요. 훈련. 첫 번째는 염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훈련인데, 자, 22절을 볼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연단이란 단어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역에 대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네, 주로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 훈련을 받는 그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같은 바울의 이 멘토십 안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처럼 아버지 같은 바울에게 전심을 다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보면서 배웠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 1대1로 앉아가지고 뭐 클래스룸 안에서 한 사람은 서서 가르치고 한 사람은 앉아서 배우고 이렇게 안 하죠. 뭐 혹시나 그럴 때가 뭐 홈스쿨 하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삶 자체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보죠, 항상. 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버지가 신문은 어떻게 들고 보는지, 아침에 커피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드시는지. 아들은 아버지를 계속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의 결과로 모방합니다. 그죠? 따라간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액널리지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내일 하는데 디모데가 그래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여기에 디모데는 연단을 받고 있고 그 연단의 방식은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따뜻한 멘토링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봄직합니다. 자, 이건 그냥 말로 만져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깨 넘어 배우는 거고 함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그냥 그 순간에 일종의 티칭 모멘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딴 데서는 배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훈련과 멘토링과 학습인데요. 이런 배움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뭐냐면요. 배우는 사람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냥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나쁜 버릇 같은 거를 그냥 배울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인 학습과 진정한 가르침이 전수되지는 않아. 제가 이거 알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섬겼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 섬겼어요. 뭐 정확하게 한 4교회, 5교회 정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기간 동안에 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쨌든 제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종의 리드 패스터의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뭐라 할까요? 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면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어린 나이에 저는 분명히 저보다 앞선 분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더 사역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밑에서 그들을 배웠을 텐데요. 제가 고집스러워요.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오잖아요. 제 마음에. 그러면 그거 웬만해서는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확신과 다른 어르신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깔봐요, 제가.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몇 년을 같이 있어도 솔직히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거꾸로 했지 절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냐, 못했다는 거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혼자서 고민하고 막 애쓰고 기도하고 터득한 것들이 있었다면 혹시 그것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모든 순간에 조금 더 겸손하게 배웠다면 오늘날 저와 함께 사역을 나누는 분들이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나눴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분을 전혀 닮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함께 있기는 한데 마음속에 반감이 있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뒤틀린 이런 약간 구부러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스며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겸손입니다. 자, 겸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기 고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배움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한옥권 목회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약간 work ethics라는 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뭔지 몰라도 이제 준비가 안 됐고 사역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없는데 어쩌다 어떻게 그냥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흘러와서 나중에 뽀록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함께 사역하는 분들은 참 귀하고 좋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인데 특별히 이제 영어권 사역자들 중에 과거에 제가 좀 경험했던 것 중에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사실 저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걸 잘 못합니다. 참 못해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던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해주고 옆에 끼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고. 근데 저는 그건 잘 못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어떨 때 힘든 건 뭐냐면은 사역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른데 실족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무슨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자기를 안 가르쳐 주냐고 따집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나를 만나달라. 너무 대단히 훌륭한 그런 리퀘스트 같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만나달라. 생각해보면 네가 그 정도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너의 삶이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떨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배우는 과정은 사실은 내가 당신을 2시간, 3시간씩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당신이 했어야 하고 이제는 내가 함께 인턴십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와야 되고 당신이 쇼업할 때 쇼업해야 되고 자꾸 안 된다고 없다고 뭐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옆에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이 이 교회 사역자로 함께 모신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또 다른 티칭 모멘트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당신에 대한 사역이라기보다는 당신이 내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거다. 그 얘기를 암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결국은 저는 나쁜 티처고 나쁜 멘토가 돼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관계가 끊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저를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못한 건 못한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고 그 겸손은 자기 마음속에 availability를 가지고 상대와 함께 있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배우는 것이지 자기 self oriented 해가지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케이터링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만족을 달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은 사실상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인가 뭔가 하는 드라마 있죠. 제가 1, 2편만 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과격하더라고요. 과격해. 저건 너무 과장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일종의 패러디겠죠. 저렇게까지일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쨌든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학생이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사가 학생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망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중요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염려했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훈련, 세 번째는 헌신.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제 바울의 평가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헌신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 같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의 어떤 목숨을 돌보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역자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진 않아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여기 존귀히 여긴다는 말은, 이 존귀하다는 말은 엔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엔티모스라는 단어에 티모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귀하게 생각한다, 귀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 아주 값비싼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쉽게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두 명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비싼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너희가 너무 가치 있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디모데라는 이름의 그 뜻은 티모테오스거든요. 티모라는 말은 가치란 뜻이고 테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사람,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여기 디모데라는 이름이 사실 이 말씀과 연결되니까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디모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엔티모스,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존귀하죠? 그 존귀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뭐죠? 뭐 지난주에도 들었고 지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전주에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앞서 나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어떠한 겸손으로, 어떠한 낮아지심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무 귀중히 여겨라. 절대로 쉽게 여기지 말고, 절대로 그냥 뭐 흘러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귀중함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귀한 집사님들도 계시고, 귀한 우리 자매님, 형제님, 믿음의 귀한 리더들이 다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 중요한 일원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분들을 귀중히 존귀히 여겨라.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조금 어떻게 되면 또 틀리면 또 그냥 굿바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귀히 여길 때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구절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디모데가 이와 같이 학습한 것.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처럼 아들이 정말 함께 있음으로 멘토링으로 학습한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말은 뭐예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또 충성된 자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충성된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충성돼야 되겠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사람으로서 충성을 엑서사이즈하고 한편 또 그러한 모습을 존귀히 여기고 나도 충성하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이 충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참 복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 man 이렇게 돼 있는데 faithful man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성실하다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말은 맡겨진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 두 번째는 지속성일 겁니다. 지속성. 헷가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그 마음속에 staying power,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섬김의 자리, 아니면 뭐 어떤 자리라도 있어주는 것, 있어주는 게 너무 귀한데 있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응? C.S. 루이스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고집스럽게 뭔가를 고수하는 걸 믿음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어떤 이런 논리적이고 지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obstinacy라 했어요. obstinacy. 그건 뭡니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 놓지 않는 것, 지속하는 것.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성되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관계 속에 언약적 끈끈함,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적 충성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 중간지대의 어떤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중요한 좀 대표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나고 정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충성이라는 말 속에 의미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성된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고 그런 분들과 함께 충성스럽게 주님을 함께 섬겨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러한 팀워크와 그러한 코워크와 그러한 사역의 동행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해야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리 지켜주세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갈 길을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고의 스킬을 연마하세요. 그래서 귀한 아름다운 삶의 봉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